동시 작가인 이묘신님의 이름이라는 동시입니다. 박용기 할아버지, 매직 들고 글자를 쓴다. 쌀자루에도 쓰고 커다란 사과 상자에도 쓰고, 박승태, 또박또박 잘도 쓴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쓴 글자. 가을 추수 끝나면 아들 박승태 이름 더 자주 쓴다. 이 박용규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이유는 생산자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박용규 할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쓰는 이유는 추수가 끝나고 먹거리가 생길 때마다 바리바리 싸서 수화물로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보내주신 결실 속에 자녀인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 속에 또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또 무언가를 챙겨주시는 그 속에 이미 다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정보기도실에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잘 풀려나가지 않은 일이 있고 또 마음에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속에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사시고 용기 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 가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고요. 분노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보다 약혼녀인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고요.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요. 더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덮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약혼을 없던 일로 하고 마리아의 부도덕성을 덮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만 아프고 끝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 호세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아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예수라고요. 결혼의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기가 아닌 그 아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하고요. 그 아빠는 성령님이라고 하고요.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지고 자신이 그 아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었죠. 황당한 꿈에서 깼는데 찝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구원의 역사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아기 이름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 내서 살고 소망 갖고 살아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용기 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사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입장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인간들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런 의미로 주어진 이름이고요. 예수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 구원의 뜻을 가지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수고하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구원과 관계된 행동이었고요,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내려오실 때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고난의 현장에 늘 있으셨고요,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간단하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에 정형화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다 구원을 생각하시며 활동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우리 입을 틀어막고 너희 우리를 폭행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전해야겠다는 것이 그때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아주 귀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예수 이름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모두가 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안겨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1번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에 뜨거움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유언 설교 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거의 유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다. 너희가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런 유언은 최고의 유언입니다. 엄청난 유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유산을 안겨주는 그런 유언에 가까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을 수 있고 기쁨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랑하는 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응답받고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이 친히 옆에서 간구하시기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이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될 것인데 그때까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늘 매일매일 앉혀놓는 것입니다. 구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으라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이 구걸한 것들을 누가 착복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매일 나와서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길이 부딪혔는데요, 이 사람은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서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장의 카드를 한 가지 꺼내죠. 비장의 카드를 한 가지 꺼냈는데 그 카드가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밀면서 손잡아서 땡기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였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날 때부터 못 걷은 그 케이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과 관계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많이 있었던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축복으로, 또 선포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능력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용해야겠다라는 또 마음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구원은 감사하시고 응답은 기뻐하시고 능력은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건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시대적인 상황도 그런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삶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간 조롱하는 의미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과 실상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성에 어울리는 그런 실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듣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실상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 삶을 까봤을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명실상부인데 유명무실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 냄새로 쾌쾌하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 명실상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값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잘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또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또 경제인들이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기만뿐만 독점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또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살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비교육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실망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렇게 걸맞지 않게 살게 되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도 실망하고 욕하고 비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예수 향기 나지 않게 살면 욕먹어도 싼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이름이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정말로 욕먹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이름값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서로 결부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욕먹으면 예수라는 이름도 욕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칭찬받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잘 관리해야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 관리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을 지킵니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이 성탄절기고 대강절입니다. 그 대강절 4주를 마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4주간 보내면서 이름값하며 살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조명을 비춰드리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한 달간의 이 절기를, 금년도의 마지막 12월을 이름값하며 살고 예수님의 이름에 조명을 비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신앙도 부쩍 자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넘쳐나고 우리가 금년도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미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밀고 지금 섬김보다 조금만 더 섬기며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름값 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조명을 비춰드리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절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